그래요. 이사야 63장이고요. 15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어제 길 가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날아갈 뻔했거든요. 몸이 너무 가벼워서 제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가벼우시니까. 그리고 오늘 이사야 63장의 기도는 지난주에 있던 이사야의 기도 내용과 조금은 양상이 달라요. 굳이 이사야 63장과 64장, 65장의 기도를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런 기도라고 제목을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뻔뻔한 기도. 뻔뻔한 기도. 뻔뻔한 기도란 제목으로 63장, 64장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아실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 아실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이 없고 어디를 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데 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 상황이 오늘 63장과 64장과 65장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고 64장을 한번 보실래요? 6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부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문제점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지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4절 말씀을 약간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손을 뻗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외면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백성, 그리고 끌어주셔야 될 하나님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면 비유가 될 것 같아요. 한 무더기에 한 무리의 소들이 있어요. 막 우르르르르 달려가요. 우르르 달려가서 한 무리에 한 100마리의 소가 있는데 그 무리가 서로 쭉 달려가다 보면 끝에는 뭐가 있냐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소들은 앞에 있는 절벽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소들만 절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들이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있다 없다? 못 멈춘다. 왜? 뒤에서 밀리니까 이건 할 일 없이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멈추자니 뒤에서 밀려서 죽고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를 볼 수가 없으니까 죽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소들이 절벽 아래로 다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입니다. 극복할 재간이 없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보지 않고 다른 쪽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리라도 지르셔야죠. 우리가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6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올 거예요. 63장 17절 읽어볼게요. 이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 속에서 이제 6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더 나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책임을 또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있지 않고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오히려 책임까지도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렇게 올리는 기도를 우리는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다? 뻔뻔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뻔뻔한 기도.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런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뻔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64장과 64장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렇게 뻔뻔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들을 살려주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에도 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에 기어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되냐면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거 아는데요. 하나님, 고개를 저한테 좀 돌리시고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뻔뻔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뻔뻔한 기도를 올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세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죠.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얼굴 철판 딱 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죄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대로 내가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대로 나 쓰러지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뻔뻔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참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너의 기도는 기필코 들어준다. 아마 그렇게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얼굴에 철판 딱 깔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얼굴 딱 깔고, 중요한 건 이번 한 번만 딱 깔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또 끝났어. 위기가 넘어갔어. 그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한 번 들어주셨으니까 두 번은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에 딱 깔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셨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면은요, 누구보다 더 거룩했어요. 누구보다 더 신실했고요. 누가 봐서 그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와 대조되었던 기도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세리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신분이 처하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세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난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 누구보다 큰 헌금을 했고 누구보다 크게 회개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죄인 되었던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그런 죄인들은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은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내가 총체적인 난국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보시고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뻔뻔해지세요.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를 해도 세상적으로 뻔뻔하다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내 자녀가 뻔뻔한 것을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놀라운 복이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서 돌이킬 수 없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면목 없고 뻔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러 나온 그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